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귀한 분을 만나고 또 우리가 이만큼 자라기까지는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우리가 또 나이가 듣다 보니까 좋은 선생님 위치가 있을 때가 있는데요. 오늘 참 스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스승이 누군가? 참 스승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우리 미국 달러 돈을 보면 100달러짜리 지폐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분의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아버지의 한 분입니다. 건국에 있어서 독립 우리를 말하면 독립 기념 그것을 썼던 한 사람이기도 하고 참 이분은 과학자기도 하고 또 정치가기도 하고 참 교육가기도 하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분은 초등학교 2학년밖에 다닌 게 전부일 정도로 학교를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학교도 얼마 나오지 않은 이 프랭클린이 어떻게 저렇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다 할 정도로 이렇게 100불짜리의 얼굴이 나올 정도면 대단한 거죠. 프랭클린은 두 스승을 잘 뒀어요. 첫 번째 스승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참 신앙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29절의 말씀을 늘 어릴 적부터 이걸 계속 읽어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모든 일을 능숙하게 할 정도로 자기의 실력을 갖춰야 된다. 엄마가 잠언서를 읽으면서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사람들에게 천하게 대우받지 않고 그렇게 멋진 인생 살 것이니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도록 실력을 닦아라. 그냥 나는 배우지도 못하고 나는 백도 없고 힘없고 이렇게 가지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뭔가를 위해서 능수능란할 수 있도록 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을 잠언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머니가 늘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라고는 2년밖에 다른 게 없는데 이가 그렇게 큰 이렇게 지폐에 이제 얼굴에 등장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님이 스승이에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어머니에게 받은 그 사랑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는 또 자식에게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도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훈련 받다가 어머니 노래를 시키면 군인들이 다 울어요. 왜냐하면 막 그 훈련소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막 박박 기고 그리고 막 그 고지에 올라가가지고 훈련시키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노래 시키면 막 거기서 다 울어. 그렇죠? 엄마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옆에 계시는 것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머니가 계셨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를 많이 쌓아주셨어요. 그분은 많이 배운 것은 없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 어머니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프랭클린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머니가 비록 그렇게 자식이 그렇게 그 당시에 좋은 환경도 아니고
나라가 독립한 것, 미국이 독립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갈등과 격동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기 속에서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잘 양육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스승을 잘 만났는데, 두 번째 스승 마트 목사님을 잘 두었습니다. 이 만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마트 목사님을 통해서 생활의 덕목 13가지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요 13가지의 삶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정말로 미국의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게 십자가에 피레침이 있잖아요. 번개 빡짝 치면 피레침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분이 개발한 거예요. 전기가 피레침을 통해서 땅으로 흘러들어감으로 인해서 벼락을 맞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프랭클린이 연구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프랭클은요, 학교는 2년밖에 다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자요, 정치가요, 또 대학교도 세운 교육자요, 그렇게 정말 건국의 아버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좋은 스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지 몰라. 얼마나 축복이지 몰라. 잘못된 선생님보다는 좋은 선생님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생님들이 선한 영향을 받고 자랐던 우리 세대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선생님들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많이 힘들어요. 교육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는 다시금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세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을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 속에 아이들이 자라면요, 그들이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까요? 그런데 오늘날 선생님에 대해서 존중하긴커녕 오히려 선생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은데, 이런 거 많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봐도 이 항상 스승과 제자가 항상 있어요. 엘리야에게는 제자가 있는데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사 스승이 있어요. 스승 밑에서 열심히 따르면서 그러면서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내게 구하라고 하니까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승님의 능력을 갑절이나 있어야 스승님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엘리사는 자기 스승을 존중 여기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스승님의 그 갑절의 능력을 내게도 주셔서 나도 그렇게 스승님처럼 멋지게 쓰임받다가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참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올라가면서 그걸 떨어진 옷을 그가 주어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스승 대신 엘리야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신약에 보면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스승은 누굽니까? 디모데의 스승 누구요?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바울을 가르쳐서 자기 아들처럼 여기면서 늘 바울이 이 디모데를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나이도 어리고 어린 목회자가 목회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이도 어리네, 나보다 어리니까 함부로도 되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너는 나이 어리다고 속된 말로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깐보지 못하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의해서 믿는 사람의 본이 되면 네가 비록 나이 어른 목회자가 됐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는 그런 스승의 가르침이기에 디모데는 큰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스승의 그 좋은 조언과 이런 멘토르 역할을 감당해 줌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 너는 나와 함께 고난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편한 길이 아니다. 목회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그러면서 목회 가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당황하지 말아라. 우리는 군사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끝까지 그 명령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고난도 있다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 선생님이 바울 선생님. 이런 선생님을 두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제 부르실 때 그렇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제자들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다고 말이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정말로 스승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삶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놨는데요. 예수님은 참 스승이시다. 예수님은 참 스승님이십니다. 진짜 스승이에요. 스승. 우리 스승하면 혼났던 기억이 더 많죠. 맨날 숙제 안 해온다고 얻어 터지고 맨날 손바닥을 맞고 막 종아리도 맞고 손 들고 육성회비 안 낸다고 맨날 복도에 손 들고 서 있고 그 당시에는 돈도 없었어. 그냥 그렇죠.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풀비라고 그래야지 소 뜯기라고 그러지 밭에 가서 뭐 심부름 하라고 하지 그러니 뭐 집에 돌아와야 공부할 수 있는 숙제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 뭐 풀을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도 이게 손을 보면 낯질하다가 손에 이렇게 막 벼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뭐 성한 데가 없어. 그 어린 나이에 조그만 종구레기 갔다가 거기다 풀을 뜯다가 토끼도 죽어야 되고 뭐 소도 줘야 되고 그게 일과였어. 그러니까 공부할 새도 없고 그러니까 숙제 보다가 맨날 터지고 그리고 육성예비 안 난다고 맨날 돈 없으니까 육성예비도 안 주지. 참 맨날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참승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했는지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야. 내가 선생이야. 뭐라고요? 선생님이시라고 말해요. 제자들의 스승 되신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하고 어떻게 제자들을 잘 이끌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요 늘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이 되게 사셨어요. 여러분 본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까지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뭘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스승 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늘 본이 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따라와 주겠어요? 누가 따라와 주겠어요? 다 본이 돼야 돼. 본이 돼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 참 스승이기 때문에 본을 주셨어요.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그 어려운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들이 짊어지는 형벌인데도 불구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요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당신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음으로 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걸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스승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앞에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 진짜 참 스승 중에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보여서 믿음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십자가도 지어야 되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잘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뭘 보였다고요? 섬김의 본을 보여줬어요. 섬김을. 너에게 행하려고 본을 보였다는 거,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본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섬김 받기를 좋아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진짜 스승은 늘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늘 섬기는 자리에. 늘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고 섬길 줄 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오히려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잘 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지런히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섬기시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자꾸 섬겨야 돼요. 우리 주변을 섬기고 저 성도들 서로 섬기고 새로 나오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서 늘 하나님의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시잖아요. 여러분, 발을 닦아주는 것은 자기 부인도 하기 싫어해.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그래, 여보 내 발 좀 닦아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수대 가지고 올 사람은 있을까요? 아마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당신이 닦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시험해봐요. 가봐서 진짜 우리 제 아내가 정말 발을 닦아주는지 안 닦아주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 보세요. 부부지간에 나 당신 없이 못 산다고 이렇게 하는 부부지간에도 발을 또 못 씻겨주는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셔요. 행동으로 보여주셔요. 행함으로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으로 본을 보여준 분이 진짜요. 아멘. 오늘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발을 씻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서로. 그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세족식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세족식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은 이게 바로 영적인 스승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도 교회 중직자일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섬김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하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그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하다고? 옳으니라.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섬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서로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가정에 가서 안 믿는 남편의 발을 깨끗이 한번 닦아줘 봐요. 이 양반 왜 그러냐 그러지. 그래 나도 오늘부터 목사님이 가르쳐줘서 잘 섬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이제 따뜻한 물로 발을 깨끗이 닦아주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몰라. 이 발을 닦아주면요 그렇게 건강해집니다. 저도 이게 어디 나갔다 와 제일 먼저 하는 게 발을 닦는 거는 발을 닦으면 피로가 싹 풀려. 이게 발 마사지가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 발을 깨끗이 이게 주물러주고 마사지해주고 닦아주면요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남편이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고 왔을 때 따뜻한 물을 딱 해가지고 깨끗이 닦아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한번 닦아봐 한번. 아직
신랑들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한번 실천해 보시고 교회 나오신 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남자들만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한번 해주면 또 남자들이 또 아내를 또 잘 섬기는 날이 또 있죠. 또 아내도 잘 섬겨주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서로 옳다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참 스승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참 스승이시죠. 그때 성령님도 우리의 참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잘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 내게 보내실 그가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가르쳐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네.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는요 우리 영적인 깊은 세계를 못 들어가. 성령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생활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의무감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의무감으로. 그렇죠? 교회가 의무감으로 나오면 힘들어요.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해주시고 성령께서 막 만져주시고 은혜 입혀주면요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니까.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세요.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들라고 늘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 역사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린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 목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해주시니 우리는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성령님을 늘 앞세우고 성령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안 받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 힘으로만 살라고 하지.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뭐랄까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이런 영들이 막 영으로 충만하게 입혀지니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요 학교를 안 다녀도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도무지 저 양반이 학교 난도 기억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알지? 왜? 성령께서 막 가르쳐 주거든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놀라운 것을 이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때로는 불안하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불안하고 어려워. 힘들 때도 많아. 그럴 때 성령께서 이끌어 줘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전재정 권사님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위암 초기로 이제 세브란스에 이제 가는데 9시에 이제 9시까지 오라고 하니까 이게 9시에 못 맞춰. 우리 이홍료 권사님 그렇죠? 9시에 못 맞추죠, 그렇죠? 힘들죠. 새벽 기도 끝나고 갔어요. 새벽 5시 반에 출발해서 간신히 맞췄어요.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브란스까지 9시 간다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전 권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이렇게 우리 가져간 거 CD하고 다 가져간 거 판도 다 가져간 걸 보면서 이 정도 가지고 물론 암이긴 암인데 암이라도 이것 가지고는 이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과 연결해 주니까 정신과를 나는 이제 가가지고 막 이제 금방 또 이제 거기 또 가게 되면 이제 조직 검사 결과 가지고 이제 가면 바로 이제 뭐 이제 일정을 잡든지 아니면 다시 조직 검사 다시 하든지 뭐 이걸만 할 줄은 이 양반 뜬금없이 세상에 조직 검사도 다시 하지만 또 정신과도 연결해 줄 테니까 정신과를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 와 그래가지고 저는 멘붕이 와가지고 와 진짜 내가 아니 의사가 보니까 그 위암적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저희 힘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신과까지 이제 하고 이렇게 다음 주에 조직 검사 금요일날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야 돼. 이게 왠지 뭔가 보니까 불안하니까 약을 막 한 주먹씩 잡수셨더라고. 우리 차관사님이 이렇게 해주셔. 목사님 이것 좀 봐요. 뭐요 이게? 이걸 매일같이 이렇게 한 주먹씩 먹었다고. 약을 막 독한 약을 이렇게 많이 먹어요. 불안하니까 막 여러 가지 약을 막 먹으니까 이게 막 몸이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기능들이 다 불안하고 안 먹으니까 또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그랬어. 권사님 이제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막 다시금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고. 약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왜? 성령께서 평안도 주시고 그렇죠. 마음의 염려 불안도 다 물리쳐주시는 건 성령님이신데 그래 약만 의지하려는 거예요. 우린 약만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시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합시다. 아멘. 성령을 의지해야 돼. 성령을 의지해야 돼. 왜? 그분이 우리 위로해 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는 건 누구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어려움이 많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나 그때마다 위로해 줄 분은 성령님이세요. 이번에 제 매제도 이제 세브란스에서 하고서 이제 다 이제 진로 이제 예약해놓고 해놓고는 내려오면서 잠깐 얼굴을 봤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딱 빠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스님 같다야 그랬더니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나보고 형님도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 조심하라고. 아마 이제 내일 퇴원할 것 같아요. 우리 매제도 내일 퇴원할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이제 건강한 몸으로 내일 퇴원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다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참 심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염려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제 여동생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설교했던 녹음을 내가 들어줬어요. 그때 설교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녹음했던 것을 제 여동생이 들려줬어요. 네가 이렇게 어려울 때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하나님 붙잡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자. 힘 얻고 이렇게 내일 태어나게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어쨌든 지금까지는 완치로 판정났는데 이제 계속 이제 잘 관리를 해야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그리를 위로해 주실 분. 어려움을 막상 닥치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승희 성님 마찬가지 맞지요? 우리 성도님도 얼굴이 막 많이 빛나고 밝아졌어요. 굉장히 얼굴이 밝아졌어. 성도님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대장암 수술 받고 너무 힘들고 두려움에 시달리고 환청이 보여가지고 막 진짜 막 너무 힘들고 그럴 때 그때 기도해 줬는데 그때부터 평강이 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 성도님이 온전하게 회복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 성령께서 만져주시니까. 성령께서 만져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막 성도님 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제가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고 했더니 지금 얼굴이 막 얼마나 천사같이 빛나잖아요. 아멘? 아멘이죠?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참 말할 수 없이 그런 연약하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늘 격려해주고 우리의 힘을 북돋아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정말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신 분은 계시니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늘 성령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성령님을 환영한다고 하고 성령님을 앞세우고 성령을 의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 창조를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주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분인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고 계세요. 아멘. 우리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연약할 때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응원해주고 격려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늘 의지하고 환영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와 언제까지 여러분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늘 여쭤봐야지. 어려울 때마다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고쳐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두려움도 물리쳐 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과 설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해도 우린 이겼다는 거 이겼다는 거 세상을 이기러 왔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승 되신 예수님께 참승 되신 성령님께 우리가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은 일부터 실천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다합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늘 섬김의 삶을 본을 보여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보여주시고 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 기억하고 그를 우리 작은 것 하나하나도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스승님에게 배웠으면 하늘에도 실천해야지. 실천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작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휴지 하나를 주는 것이라든지 꽃을 하나 가꾼다든지 주방에서 봉사한다든지 성가대에 봉사한다든지 기도로 봉사한다든지 모든 것은 작은 일이지만 동참하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기도로 섬기고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져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환자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왜?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이 세상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스승돼가지고 스승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프랭클린 어머님처럼 늘 기도하는 어머니 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 결국 자식들을
이게 헛되게 살지 않도록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니 늘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끝까지 잘 섬기기를 주님, 마지막으로 끝까지 잘 섬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땅에는 땅 아래는 우리 모두를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섬김을 실천하다가 다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 되신 참 스승 되신 예수님께 또 참 스승 되신 성령님께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아버지 가르침을 받은 것을 작은 것부터 삶에 아버지 적용하고 실천하여 하나님 기쁘게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